안녕하세요. 한 달 만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오늘 아침에 한 달 만에 가는데 그렇게 한 번도 결석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카톡으로 늘 보니까 카톡으로 보니까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고맙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시카고에 있는 친구 베델교회에서 장로교회 목사교회인데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번에 여행이 됐냐면은 여기서 화요일날 오전 수업하고 공항에 가서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니까 거기에 화요일날 저녁 비행기 8시 비행기 탔는데 거기 3시에 떨어졌어요. 3시에 떨어져가지고 자동차 렌트해놨으니까 렌트하는 데 가서 차를 빌려가지고 하루만 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루 빌렸는데 차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제가 운전면허증이 이게 임시면허증하고 운전 다 이게 빵꾸가 나 있고 기간이 지났어요. 집에 가면 운전면허증이 새로 와 있는데 렌트회사에서는 새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차를 못 받고 거기서 낑낑대고 2시간 있다가 이제 유정길 목사님 교회의 부모 김혜질 교회에 있던 김 목사가 교회 밴을 갖고 와서 우리를 데려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3시에 도착했는데 8시가 됐어요. 그날은 완전히 화요일 날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럼 하루 자고 수요일 그러니까 도착했으니까 바로 밥 먹고 이제 그를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사회보장 SS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한 2시간 줄 서가지고 만나고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그런 거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처제 가족 만나고 그리고 자고 새벽에 5시 반쯤에 LA 공항에 가가지고 달라스로 갔으니까 LA 도착해서 행동한 건 하루, 잠잔 건 이틀. 그 다음에 달라스에서는 목요일날 이제 오후에 도착해서 바로 컨퍼런스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잠깐 처제네 가서 우리 사람 거기 있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자고 컨퍼런스는 목, 금, 토 하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바로 가서 시카고로 갔습니다. 시카고에서 이틀. 그러니까 전부 다 LA 이틀, 달라스 이틀, 시카고 이틀을 잤어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네 교회에서 집에서 자게 되는데 근데 애들은 다 집에 없으니까 근데 3베드예요. 3베드인데 내일 예배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0시 예배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없대요. 그래서 그럼 아침 뭐 먹을까 해서 사모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이 물어봐가지고 그냥 내일 아침에 좀 넉넉하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가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 잔해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가자 그랬더니 최 목사가 아니 이 목사는 주일날 맥도날드 다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차 싶었어요. 왜? 거기는 재건파교예요. 재건파교회니까 주일날은 어디 식당 가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도 성결교회지만은 어려서 식당 가고 뭐 가게에서 물건 사고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식당도 가고 특별히 후암교회 앞에 중국집 있죠. 중국집 모르는데 그럼 전도하니까 교회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오더를 많이 해가지고 음식 만들려면 주일날 교회 못 간대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구나. 특별히 후암교회가 후암교회 앞에 있는 중국집에다가 오더를 성가대에서 가죠. 또 청년회가 가죠. 무슨 여전대회 가죠. 무슨 행사가 많으니까 가서 거기서 밥해 먹잖아요. 밥 주문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왜냐면은 너무 쉽게 식당에 가고 심지어는 요새는 뭐 마켓도 막 함부로 가잖아요. 아무렇게나 전혀 의식 없이 다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주일날을 주일되게 하지 못하는 우리 행동들이 있는 걸 이번에 우리 최 목사가 그 말하는 거 보고 그래서 주일날은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그 대신에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밤 비행기 타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좀 근사한 아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이 본문을 받았거든요. 이 본문을 받았는데 안식일 문제인데 우리 최 목사가 안식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일 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서 집에서 차로 한 7분 가면은 이게 헌팅턴 비치. 요게 아닌 것 같아. 되게 잘못된 사진이다. 요거는 맞고 요거 맞는데 요게 이게 없는 건데 이게 있는데 잘못된 사진으로 나와. 헌팅턴 비치 똑같아 이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이쪽 요 정도에 이제 저기 돌고래가 지나가고 조금 더 가면 이 정도 가면은 이제 고래가 지나고 여기 보면은 저기 씨라이언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물사자? 바다사자가 있고 여기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특별히 저기 고기를 많이 잡고 한국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 이제 백화다가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들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한 1시간 정도 가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안식하는 곳이거든요. 걔네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좀 사진을 찾자 안식을 표현할 수 있는 찾아보니까 보리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럼 헌팅턴 비치 파도를 찾자 해서 이걸 찾았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PPT를 다 해보니까 모양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최병수 목사가 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본문의 주제들이 나오는데 여기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다렸는데 거기서 병을 낳았죠. 근데 그 병을 낳은 것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침대를 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했는데 그걸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너가 안식일 날 어떻게 침상을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나더러 이거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답도 웃기는 거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 웃기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관심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얘기할 적에 어떤 내가 토를 달 적에 관심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적폐청산 적폐청산인데 이제 박근혜를 넘어서 이제 누구죠? 이명박까지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한나라당인가? 지금 뭐라 그래? 자유한국당? 거기서는 그러면은 노무현도 가고 김대중도 가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특별히 국정원까지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이 자금이 노무현 때는 안 그랬냐? 김대중 때는 안 그랬냐? 그럼 북한에 보내준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라고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냐. 이게 한국말로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적폐청산을 보는 것도 관점이잖아요. 자기 쪽에서 볼 적에는 이거는 통치적인 행동이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통치 아니다. 그거는 적폐다. 그러니까 병 고쳐주는 거 좋아. 근데 꼭 안식일 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 날 하느냐. 그런데 이쪽 병 나은 사람에서는 안식일이고 뭐고 따질 거 없이 내 병을 놨잖아요. 너무 신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물가에 있었는데 물이 움직일 적에 나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안식일날 물은 이미 벌써 다 동했는데 거기에 안식일날 내 병을 낫게 해주니까 이거는 정말로 신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병 낫느냐. 그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매사를 볼 적에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게 있어요. 학습 형태 4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철학 4가지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학습 이론 연결시켜주고 이제 심리학 이제 교육심리학 그거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론 그 4가지 또 있거든요.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할 적에 가는 4가지 이론이 또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연결해 주니까 저한테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교수님 그걸 전부 다 그렇게 연결하세요? 이런 거다. 같은 현상을 보고 교육과정 연구하는 사람은 교육과정으로 풀었고 그 다음에 철학을 얘기하는 철학으로 풀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우는가 교육심리학 보는 사람은 그렇게 푸는 것 뿐이다. 같은 현상인데 어느 입장에서 보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차이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 나았는데 그거를 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적에 지난주에 어떻게 설교는 제가 몰라요. 안 들어가 봤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뭐 일어나라 뭐 그렇게 설교했겠죠. 그리고 들고 가라 뭐 병났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은혜 받은 후에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 우리는 교회 나오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후에 내 삶은 어떤가? 이 환자의 입장하고 살펴봐야 돼. 병고침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첫 번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누가 그랬냐? 나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이 사람이 관심했던 거는 누가 내 병을 고쳤는지 관심 없어요. 내 병이 나은 것만 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아침에 우리 강경사님네 애기가 왔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새 몸이 이렇게 잘 먹지만 몸이 안 좋대요. 근데 이제 강전사님이 다른 새끼들 볼 때하고 내 새끼가 다르다고. 다른 새끼하고 내 새끼하고 똑같이 보면 애비가 아니죠. 내 새끼는 다르다. 왜냐면 내니까. 내 분신이니까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우리 항상 환자 입장에서 병을 낫지만은 전부 다 그것도 나를 중심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 자기 병 고쳐준 사람. 그랬는데 은혜를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왜?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감사했겠어? 안 했죠. 했다고 하면 알았죠. 누구라고 하는 거. 주님을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찬송은 모르는데 우리 기도는 하는데 진짜로 그 속에 그게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를 짜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랬느냐. 아니죠. 우리는 그냥 진흙탕에 다시 들어가잖아. 여러분 정말 운전할 때 화나서 막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는 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지? 다음엔 안 그랬지. 근데 다음에 그 상황 되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병고침 받은 자의 잘못 행동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고자질 했어요. 예수님은 자리 피했어요. 그런 이미 이렇게 벌어질 줄 알고 예수님은 자리 피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왔어요. 오니까 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내 병 고쳤다고. 왜? 왜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니까 방패막을 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그랬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병나는 가지고 좋아했었는데 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내가 들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책임진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우리가 회개할 적에 어떻게 회개할 거냐. 확실하게 회개할 거냐. 나도 목사인데도 아직도 변명하고 핑계대고 내가하고 아담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나도 같은 인간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본문의 주제도 두 번째입니다. 안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예수님의 복음주의 사건인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뭔가를 잘하고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복음주의는 내가 잘못했어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온 책들이 보면은 율법이냐 은혜냐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안식일 그거를 따지는 것이 유대주의인데, 유대교회도요 근본주의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그러니까 보수파가 있고, 근본주의도 있고 보수파 있고 완전 리버럴이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카고에 있을 적에 저희 프레드 홈그레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인데 우리를 회당에 많이 데려갔어요. 재밌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쪽에? 이쪽에 진보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인데 2000규빗을 걸을 때 걸리는 시간만큼 자동차로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걷는 게 아니고 운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해석을. 옛날에는 걸어 다녔지만 걷는다는 거는 이동하는 거니까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만큼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쪽에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 그렇게 몰려다녔는데 유대인들이. 그런데 제가 있던 시카고 성결교회 주변에는 7개의 유대교 성당이 있었어요. 이게 돈 버니까 다 나갔어요. 8개 성당을 전부 다 한국교회가 샀어요. 저희가 갖고 있던 시카고 성결교회가 갖고 있던 것도 유대교 회당을 사가지고 다시 개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네에 노스박스에 있는 데에서 도대체 한국 쪽이 무슨 종이냐, 유대교의 모든 회당을 한민족이 코리안들이 사버렸으니까, 그래서 코리안 연구하고 코리안들에게, 원래 스웨디시 스칸다네비아 사람들이 신학교인데 그때부터 한국 사회에다가 오픈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주의 교회 가잖아요. 저기 회당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부터 이렇게 그 성경을 읽을 때 쓰는 율법을 읽는 손가락부터 달라요. 굉장히 손가락 형태. 근데 이 진보주의 쪽에 리버럴 쪽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모더나이즈 됐어요. 현대판으로 돼 있고 이 그 토라 북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현대식이에요. 먹는 것도 굉장히 오픈돼 있어요. 이 성막 끝난 다음에 안식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먹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 무경을 먹죠. 무경이 뭐냐면은 요새 베이글이에요. 베이글인데 지금 우리는 베이글이야. 베이글의 무교빙이 아닌 사실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아침에 와서 먹었는데 뭐 저기 블루베리도 들어가 있고. 근데 무교병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먹는데 그 스코키라고 하는 데에 가서 리브란 거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굉장히 잘 사는 동네 바스톤웨 거기 우리 저기 친구 애들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는 전부 다 까만 옷에 까만 모자 딱 쓰고 이렇게 하고 진짜로 거룩하게 걷는. 이걸 볼 적에 근본주의가 진짜로 절대적인 안식일 유대주의. 근데 중도파는 양쪽에서 적당히 살고요. 그 다음에 근본주의 사람들은요, 그 중도파는 뒤에다 빵떡 모자 쓰고요. 까만 모자, 뒤에다 모자 쓰고 다니죠. 한국에는 없어요, 그게. 이 미국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파는 완전히 큰 까만 모자에 까만 옷 입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리버라 쪽은 모자도 안 써요. 이름 보고 알아야 돼요. 근데 제일 쉬운 이름이 코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이름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고 진짜 안식이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놓고 그 사람들하고 논했어요. 처음에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그리고 그러다가 진짜 안식. 그래서 내가 그냥 진짜로 가자. 예, 진짜 안식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좀 훨씬 진정한 것보다는 참된보다는 진짜가 더 몸에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안식이 뭐냐? 진짜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은혜의 주님과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대인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을 적에 은혜의 주님께서는 본문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열받았어요. 안식일 문제를 들고 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 일한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데리고 나오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돼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부딪히는 사건 중에. 근데 은혜의 주님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다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데 누가 오는데? 병자들이 오는데. 병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고 거기서 38년 된 환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 이 38년이라는 의미가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8년 종살이 하다가 6월절 맞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회복된 거니까 38년 된 환자를 찾아서 회복한 거예요.
이 사람의 환자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자를 고쳐주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괜히 나을 마음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벌어먹고 있는데 그러면 놔주면 이제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논산 26년대 1중대 훈련병이었는데요. 요새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논산에 가면은 대기대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군인이 아니죠. 장병이라고 해요. 장병 그러는데 거기에 3개월 썩은 사람이 있어요. 목욕도 못해 새까만데 거기서 기관병 밑에서 왕촌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장병 들어오면은. 거기서 썩는 거는 군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아니에요. 3개월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이 거지 근성이 들어가면은 거지 노릇하는 게 그렇게 편한 겁니다. 우리 이제 제 사모님이 정신병원에 있지만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중에 가짜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미친 짓 하고 있으면 참 편하거든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미친 것 같으죠. 내가 모자란 것 같으죠. 이렇게 살면 참 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 주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고침 받고 싶으면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요 병 38년 동안 환자 노릇했기 때문에 고쳐주면요 문제가 많아요. 물론 결혼 안 했겠죠.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 모르죠. 그럼 병 고침을 받은 남자 장년이 38년 병원에서 병자 노릇했으면 50대 됐다고 생각해 보셨잖아요. 40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거기 있을 땐 동량을 받을 수 있지만 나가면은 자기가 동량 못 받잖아. 이게 의식의 전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구조의 전환이지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 출석의 전환이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제일 최근에 예수 믿은 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우리의 의식구조가 이제 크리스찬 의식구조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비행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이 낮을수록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게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인내하게 되고 성질 낼 때도 덜 내게 되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막 욕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지 얘 사람 안 믿었으면 너 같은 놈 벌써 죽였을 거라고 내가 그 소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바로 병자를 고침으로 네가 낫고자 하는 얘기를 확인하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이거 왜 얘기해요? 병을 고침 받았는데 거지 근성에서 환자 근성에서 벗어나가면 일해야 돼. 자유를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오늘 병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농대 부린다. 신학교에서 제일 웃기는 놈들이 누군 줄 아세요? 놈이라서 미안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대. 그건 하나님 팔아서 사기치는 거지. 여기는 신학생하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돼. 우리 사람한테도 그랬었어요. 우리 사람이 내 하나님 아직 그 말 안 하셨거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도 일해야 되는 거야. 이제 병 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탐욕과 불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허리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태어난 애기인데도 벌써 이게 속에서 완전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자꾸 병원을 가게 만들잖아요. 우리 모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되고
각종 규제로부터 율법부터의 자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 분파 논리에 있어요. 촛불 논리하고 태극기 논리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서 보면 조금 볼 수 있는데 왜 거기에만 계속 모이는지 조금 열어가지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지금 큰 문제가 문재인 계통의 사람들 욕했다가는 막 엄청 인터넷 두드려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더라. 이번에 무슨 그 판사 누구 구속영장 기각시켰다고 그 사람한테도 누가 기각당했다 영장이? 응? 요새 좌파라 해가지고 많이 적폐청산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도망갈 사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영장 기각했더니 그 판사 신상 털어가지고 막 영장 두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면은 진짜로 이렇게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좀 이따 한번 그거 할게요. 저는 설교할 때 입에는 자꾸 뭐가 나와요. 각종 사항인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은 행동에 대한 것을 관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내면적인 신앙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이제 얘기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안식에 대한 잘못된 견해인데 안식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9가지가 나오는데 그 39가지에다가 6가지 해석이 다 붙는데요. 그러니까 39 곱하기 6 하면은 234개 조항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 날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닌데 환자가 없는 침상을 들고 가면 짐을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를 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가 끈을 자기 허리에 매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 물통을 들기 위해서 허리끈을 매면은 죄래요. 같은 허리끈을 매는 게. 그 다음에 유대인 주인이 바깥에 거지가 와서 동냥한다 그러면은 돈을 갖다가 주는 거는 죄래요. 평일날 주는 건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많은 거예요. 제사 지내는 분들은 제사법 제대로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법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밥 묻는 순서. 근데 요새는 옛날에 없던 이제 바나나가 제사상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제사상에 올리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고 그래요, 요새. 몰라요. 신앙적인 규칙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런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규칙은 규칙이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골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성 발달 6가지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한 가지 추가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독점과 처벌 이야기. 유대교에서는 유대 원리를 유대 율법을 잘 따르면 괜찮고 안 따르면 벌 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처벌 조항이에요. 도덕성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적인 보상이 있는데 상대적인 쾌락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내 등 걸고주면 나도 네 등 걸고줄게. 남자는 목이 상하면 등, 혼자 가면 이제 등 떼밀어 줄 사람 서로 내가 밀어드릴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할 수 없이 내 등 밀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단계는 착한 아이고 착하네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회적 사법인데 권위지향적이고요. 근데 이제 율법을 여기하고 4번하고 4개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계약정신 지향인데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도덕 원리인데 말년에는 우주적 영생. 이게 말년에 자기가 추가한 겁니다. 얘네는 6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univers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주적인 원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우주적인 영생 얘기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소한도 생명의 원리로 접근했는데 여기는 복종과 처벌의 원리 아니면은 여기 사회질서의 원리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른 겁니다. 율법을 접근 볼 적에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안식일을 해석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안식일의 해석이 생명이 중요하다. 병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이 꼭 안식일 날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손 많은 사람 고쳐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데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하신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12장에도 있고, 또 안식일에 미일 이삭을 자른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안식일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안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식일 자체보다는 생명. 안식을 지켜야 되지만은 생명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안식을 주인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유대 사람하고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너는 뭐냐라고 시작해서 이제 열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의 의미가 뭐냐? 자유함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쉼이죠. 여유, 재충전, 탈진, 그 다음에 일 중독하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안식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원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조.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노동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그런 존재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안식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지 회복되니까. 그래서 쉼은 재충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어저께 묵상하면서 걸으면서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언덕이죠. 이 말씀이 생각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쉼은 자유함이거든요. 회복이거든요. 다시 돌려놓은 거 영어로는 리스토어먼트라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리컨실리에이션, 관계가 좋아지는 거는 이제 리컨실리에이션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그 스스로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 거, 가죽 같은 거 되돌려 놓는 거. 리프레시먼트는 본인의 육체에서 자기 체력이 고갈됐을 적에 다시 재충전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충만함이고요. 이게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그럼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27.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들 잘 아는 얘기죠.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여기에 이제 추가해야 될 게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때 보니까 내가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안식이란 평안은. 그래서 여러분 국어사전 들어가서 안식 해놓으면 편안하게 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편안하게 쉼. 그러니까 이게 쪼그리고 쉬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쉼. 이번에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비행기표를 무지 싸게 갔어요. LA에서 달라스까지 갈 적에 보통은 350불에서 300불에서 300불, 50불 나오는데 1인당 50불씩 갔어요. 그랬더니 표를 딱 사고 그 다음날 9월 10일 날 샀는데 10월 26일 날 탈 비행기표를 샀는데 그 다음날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유에 항공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가 산 표는 베이직 이카나미라서 너는 캐리언백도 못 갖고 가고 좌석도 같이 못 앉아가고 그 다음에 좌석배 정도 미리 못 받는다. 그래서 캐리언백도 못 가지고 가니까 이제 달라스까지 처제가 부탁한 물건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 밑에 보니까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면은 캐리언백은 된다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스타 얼라이언스 대학원 되니까
아시아나 닮으니까 스타일에서 골드니까 그래서 갖고 가자.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해봤어요. 아시아나도 해보고 그다음 위에는 전화가 안 돼가지고 공항에 내려 아시아나 물어봤더니 아시아나 자기네 모르겠대요. 일단 가자. 만약에 붙여야 된다면 돈 더 내자. 가방 한 개가 35불이고 그 다음에 그 게이트에서 붙이면은 핸들링 차지까지 붙는데 한 50불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세가 가방 한 개 가방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갔더니 진짜 좋은 사람 만났는데 이름이 자기 할머니 이름이 유니스라고. 우리 사람이 영어로 유니스잖아. 그랬더니 유니스냐고 우리 할머니 이름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가방 몇 개 붙일 거냐고. 그래서 몇 개 붙여지니까 1인당 한 개씩 붙일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큰 거 돈 주고 붙이려고 했던 거 붙이고 그 다음에 2개는 캐리어 한 개씩 캐리어백을 갖고 갔어요. 근데 그때 그 편안한 마음 있잖아요. 이때까지 얼마를 요구할지 가방을 몇 개 붙일지 그 계산 다 하고 머리 굴리고 며칠 동안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공항에 갔더니 저기 스타일란스 골드니까 그리고 비행기표는 50불이잖아요. 50불인데 일찍 가야 되니까 요새 2시간 전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새벽 비행기인데 그래가지고 라운지에 들어가니까 비행기 크더라고요. LA UA 라운지는 괜찮더라고요. 가서 1인당 10불어치 이상 먹었어요. 막 이것저것 엄청 먹었어요. 커피도 마시고 과일 잔뜩 있고 뭐 빵 있고 뭐 있는데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앉아서 야 이거 고속버스 비행기보다 더 싸다. 그리고 좌석도 제일 껴주는데 우리 이카노미 플러스 이렇게 넓은 좌석 줬어요. 단 떨어져 앉았어요. 자 그래서 편안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달라스 시카고라는 비행기는 이제 자신이 생겼잖아요. 이제 걱정 안 하고 가잖아요. 갔더니 거기서도 가방 몇 개 붙일 거냐고. 그래서 이제 끌고 가던 그게 바퀴가 망가져서 그 붙였고요. 근데 탔는데 거기 라운지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라운지도 너무 공산도 너무 멀리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카노미 플러스 줬는데 좌석에 내 옆에 앉았는데 우리 사람이 복도를 끼고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9라고 했더니 얼른 그럼 우리 바꿀 수 있냐. 그래서 나랑 우리 사람 같이 앉아서 왔어. 그리고 좌석 받을 적에도 게이트에서 안 주고 쫙 저기 바로 비행기 타기 탑승구 거기서 좌석을 주더라고. 자 세상 살 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는 얼마 내는 줄 아세요? 달러 시카고까지 40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그런 싼 표를 구했냐고.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들이야 나 그 표를 갔다 왔더니 어떻게 막 떨리는 그런 표도 잘 찾는다고. 자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겪게 되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비행기 여행 엄청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많이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비행장에서 연착됐다고 가서 커스텀 그 서비스 데스크에 가가지고 막 따지고 심정지를 내잖아요. 그러면 심정지를 내는 만큼 그 사람이 대우해줘요. 한 번은 제 아는 분이 인천공항에 온다고 해서 인천공항에 맞은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비행기가 늦게 왔어요. 아시아나 비행기인데 아시아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늦게 도착하니까 부산 비행기로 연결해서 부산에 가야 되는데 부산 비행기는 마감이 됐어요. 너무 비행기가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방방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3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가지고 커스텀 거기 갔죠. 갔더니 사람들이 삐때는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로 빠지라고 해서 내가 일할 테니까 표 달라고 표 달았어요. 근데 앞에 사람 보니까 급하게 가야 된다니까 가가고 뭘 주냐면은 고속버스 표를 주더라고. 비행기를 못 탔으니까 고속버스 표를 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야간 그 기차 표를 갖고 가고. 그래서 나는 딱 가가지고 지금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호텔 갈 수 있는 데서 호텔 어디로 가니까 명동 갈 수 있는 게 명동 간대. 명동 로얄 호텔에 들어가고 저녁 뷔페 먹고 아침 뷔페 먹고 아침 명동에서 김포공항까지 택시 태워주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최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35,000원짜리 고속버스 뵙고 갔어요. 밤에. 근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명동 호텔에서 로얄 호텔에서 자고 아침 점심 식사 뷔페 식사하고 그 다음에 택시 타고 김포공항까지 데려다주고 공항까지는 명동까지 누가 가요? 자기네 아시아나 버스로 데려다줬어요. 야 따지는 사람. 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필라델피아에서 LA를 가는데 비행기가 워싱턴 DC에서 바꿔 타는 비행기입니다. 우리 사람
그 다음에 성우까지, 샤는까지 같이 갔는데, 샤는 토요일날 저녁에 했는데, 올해 주일날 새벽에 설교해야 돼. 주일날 설교해야 돼. 그랬더니, 제일 빠른 비행기가 언제니까, 폭풍우가 엄청 치고, 번개 치니까는 비행기가 캔슬 돼가지고 없어요. 들어온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화요일날 아침 비행기가 있대. 그럼 어떻게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사람들이 다 열받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침착하고 잘 안 따질 것 같죠. 쫙 줄 섰는데 막 핏대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 이건 아니다. 거기서 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근데 각 게이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가 몇 시에 들어간다, 몇 시에 떠난다 했어요. 두 군데를 갔는데 이쪽은 없고 한 군데 갔더니 좌석을 받았어요. 좌석이 3명이 다 갈라앉게 있어요. 그래서 좌석은 받았으니까 오늘 비행기 뜨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샌드위치 사가지고 하나씩 먹고 그렇게 왔더니 누가 골드냐고 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1등석에 넣어주겠다고. 우리 3명 다 1등석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밥은 없다고. 그래서 비행기 탔더니 1등석에 나란히 앉아갖고요. 밥이 나와요. 샐러드 밥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디 가서 큰 소리 막 치면은 특별히 한국 사람은 큰 소리 막 치고 핏대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핏대낸 만큼 그쪽에 상대해줘요. 자기네들이 법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따져요. 자기네가 해줬던 최대를 안 해줘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시아나 비행기에서 막 핏대내니까 35,000원에 고속버스 줘서 이거라고 가져가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해줄 게 뭐냐라고 양보하면 그 사람이 양보해서 자기네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요. 유대인들이 따지고 하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도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대인 하면은 완전히 돈만 하는 수전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안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진정한 안식이 뭐냐? 진정한 쉼이 뭐냐?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정사님네 지금 아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제 아기가 가장 안전한 게 어디예요? 부모 품이에요. 특별히 엄마 품이에요. 엄마 보호 아래 있을 적에 가장 안전하고 쉼이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자유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은 부딪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기어다녀 보세요. 여기 꽝 저기 꽝 부딪히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잘났다고 그러고 이게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지만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몸에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이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읽고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는데 그게 왜 부담이 돼요? 하나님을 안 보고 예수님을 안 보고 이웃 사람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헌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보고 주변을 보니까 내가 헌금 못한 거 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변 쪽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올 적에 기분 좋아요? 교회 왔다 가면 편하네요. 이제 교회 안 왔다 가면은 끔찍하니까 하나님의 벌 받을까봐. 그게 뭐라고 그랬죠? 도덕 기준의 1번이에요. 잘하면은 포상 받으니까, 못하면은 벌 받으니까. 우리는 도덕 기준 1번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주님이 나 해코지 할까봐. 그러다가 가서 돌부리라도 부딪히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왜 나한테 돌부리 부딪히게 하지? 자기가 실수한 것이. 자, 자유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유. 시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진짜로 안다면은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아직도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육이었어요. 첫째로 병자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나는 매주일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물론 나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야 되지만은
최소한도 잊혔던 주님이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가? 맡겨야 되는가? 갖고 왔던 부담스러움, 갖고 왔던 짐 다 도로 싸가지고 가는가? 옛날에 부흥회 때마다 그랬어요. 부흥강사들 올 때마다 막 회개하고 또 부흥회 끝나면 다 싸가지고 와서 다음번 회개할 때 부흥회 때 또 내려놓고 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스러운 부담감들을 주일날 교회에 내려와서 다 내려놔야 되는데 풀어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풀었다가 다시 싸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 내려놓은 구원이 안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진리된 주님 안에서 진리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갖고 왔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은 분들은 제가 노스파이 갔을 적에 프레드 헝그레라는 교수님이 그 책을 썼는데 그걸 우리한테 하나씩 줬어요. The God Who Cares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피를 요구하신 하나님인데 아니다. 내가 구약학 교수인데 내가 늙었다고 올드 스토리, 영어로는 올드 뉴테스먼트잖아요. 올드 테스먼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을 너무나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곡식 만약에 송아지 바치고 없으면 양, 없으면 비둘기도 없으면은 뭘 바치라? 곡식 바치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상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바치라는 것이지 없는데 그거를 훔쳐다가 바치는 그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참된 안식은 공포와 불안의 자유, 개인 사생활의 자유, 생각과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기독교 민학에서 얽어매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햇볕 아래 반짝이는 포플러를 보느냐. 예수님의 아이들은 씩씩해야 안 된다. 튼튼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쪼그리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자양을 누리고 진짜로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라도 하루는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 여유도 없이 그런 쉼도 없이 세상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고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이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